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36장입니다. 찬송가 36장 1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1절과 4절 시작.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후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후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은 내용을 살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는 맥락에서 주의할 것은 결국 교회가 겪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승천 이후에 이제 주께서 맡기신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갑니다. 근데 이 교회를 세운다는 일이 예수님 때에도 이미 그런 것처럼 승천 이후에도 더욱더 문제가 됐던 것이 있었죠. 결국 모세 율법과 성전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을 저들이 붙잡아 죽일 때도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을 폐하고 성전을 무너뜨린 자들아 이렇게 말함으로 신성 모독한 자로 예수님을 몰아세워서 그들이 종교적 정죄하고 그리고 세속적으로는 로마 황제를 섬긴 자가 아니요 로만 시민 사회의 질서를 어그러뜨린 자다라고 오명을 씌워 누명을 씌워서 처형했습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에 남은 사도들에게도 같은 문제가 여전히 봉착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구약 경륜 안에 주어졌던 옛 이스라엘의 체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맥락 안에서 안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유대인들에게는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이 문제는 실로 혼란스럽고 정리해야 될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열심을 갖고 있는 자들로서 예수를 믿고 있던 자들은 구약 경륜에 주신받은 하나님 뜻을 그대로 존중하면서 다만 예수님만 한 번 더 얹어서 믿는 형태로도 나아가는 자들이 많았던 것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 예루살렘 공의에서 모여서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어떻게 우리가 유대인에게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냈죠. 그러나 그 결론에 불구하고 저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씌울 것이 아니라 하였지만 이런 문제는 여전히 온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다 전하여져 교회 체계가 세워질 때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살펴본 본문에서 21장 20절에 가게 되면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나 있었다. 복음이 전도된 거죠. 우리가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믿는 자들이 하루에도 3천 명씩 돌아오는 것처럼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나 있었다. 이렇게 커다란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만 명의 모든 믿는 사람이 다 율법의 열심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듣기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또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면 저들은 사도 바울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제 문제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그런 들은 것 중에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모세 율법대로 살아온 것들 가운데서 복음에 훼손되는 것들, 복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모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으로 되어지는 곡해된 신학에 대한 사도 바울의 엄중한 추궁과 책망과 또 수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있었죠. 저들은 이 문제를 각각 오해하여 들으면서 신학적 정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런 소문이 있음을 알고 그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 해결책을 제시하죠. 네가 데려온 이방인들을 데리고 결례를 행하여 그렇게 비용을 내게 되면 또 머리를 깎게 되면 아, 율법을 존중하는구나 하고 사람들이 알지 않겠는가? 라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죠. 그 일을 다 함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 라는 이런 인식을 새롭게 갖게 하기보다는 아니, 이방인을 데리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이방인 데리고 온 바울이 이방인들을 성전에 넣었다라는 사실을 보고 그렇게 보고 충동하여 아시아부터 온 유대인들이 과연 바울이 저러는구나 이곳에 와서 저러는구나 하고 난리가 나게 되어집니다.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과연 염려한 대로 바울을 가리켜서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헬라인마저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구나 하더니 소동이 크게 나게 됩니다. 결국 이 문제를 겪었던 바울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 율법을 얼마나 더 엄격히 잘 배운 자들이며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쓰던 자인가를 쭉 설명하면서 이 소유에 대해 히브리어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를 말했다는 것은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중요한 첫 출발이죠. 언어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유대인이다. 그리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내가 엄한 율법의 교육을 받은 자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처럼 나도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더 나아가서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 믿는 도를 믿는 자를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대제사장과 모든 다른 장로들이 다 내 증인입니다. 심지어 저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저들을 다메섹에 있을지라도 끌고 와서 예루살렘 청구를 받게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그런 걸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사실은 바울이 얼마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여러분만큼이나 내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신 바 된 하나의 모세와 율법과 성전을 거룩히 여기는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인가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비방을 받고 있는 것은 나의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자신의 변화의 경험을 얘기하죠. 그 유명한 바울의 다메섹 도상의 변화입니다. 큰 빛이 비쳤고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언제 주님, 바울은 큰 빛이 나고 하늘에 나오는 음성을 들으면서 바로 주님이라고 묻습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의 사건, 충격적 사건을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바로 안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주님은 하나님이라고 말을 바꾸고 말해도 되는 것이죠. 누구시니까? 라고 물을 때, 아니, 내가 박해를 했다니. 내가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한 자를 하나님을 박해했다니. 이게 말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누구시냐 묻습니다. 그러자,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충격이에요. 아니, 하늘에 난 음성, 눈을 앞을 봐지 못하는 상황.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바울이 인식했는데, 그리고 핍박했다고 하니. 근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 그 예수님이 바로 그러면
자신이 죽이고자 했던 예수의 도를 따랐던 그 예수가, 그 예수의 도를 펼쳤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신가? 어마어마한 신학적 혼돈과 충격이 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물을 때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아서 이끌림을 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아나니아가 과연 그를 끌고 가서 만나게 되어지죠. 근데 그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유대인에게 말하죠. 율법에 대해 경건한 사람이었다. 계속 율법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의 도가 어긋나는 게 아니요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나 지금 예수의 도가 율법을 어긋나는 것이 아니요. 그 아나니아가 내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인을 보게 하셔서 곧 예수입니다. 그 입에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신 내가 예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어찌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내가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증이 되려 하여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증언하노니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했던 바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내가 이와 같은 일로 인하여 내가 의인된 그분, 곧 의인이었으나 너희가 불법한 자의 손을 빌어 죽였던 바로 그분, 그 예수, 그분을 내가 보게 된 것이요. 그분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나에게도 나타난 바가 되었으니 내가 그에 관한 음성을 들은 것이요. 내가 겪었던 모든 이 일은 바로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참된 것임을 말해주며 내가 이제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나의 죄를 씻길 받은 의인이 되었나이다. 성도들 얘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증언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예루살렘 돌려와 성전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 나가라. 그든 네가 내게 대한 증언한 말 듣지 아니라 하시거늘 여러분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한다는 사실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들이 이미 바울이 스데반도 피 흘릴 때 옆에 겨 찬성한 사람이요 옷을 지킨 그들도 아나이다라고 그들에게 자신이 관리 어떤 삶이 인식되는 걸 말하고 난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리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 속에 간섭된 하나님의 교훈, 계시, 그리고 교회가 새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구약 경륜적 교회에서 신약 경륜의 교회로 바뀌어가는 과정 안에서 즉 그림자가 실제가 온 것이요 약속된 내용이 성취가 되어짐을 이루어지는 현상 안에서 바울은 자신이 쓰임 받고 있는 맥락 안에 겪었던 중요한 일을 보여줍니다. 바울 자신의 계종은 바로 그 당시에 사도시대 교회에 세웠던 일에 겪었던 유대인의 문제죠. 교회는 좀 문제를 사도 바울의 개인의 회심과 맞물려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다메섹에 간 예수를 믿는 사람마저도 끌고 와 벌을 받게 할 만큼 열심히 있었을 때는 바울에게 교회는 유대의 교회였어요. 구약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그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는 바울은 이제 교회론이 바뀌는 것이죠. 아, 그것은 그림자요? 이제 실체가 왔구나. 이제 약속됐던 것이요? 이제는 그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구나.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워지는 교회, 그리고 그걸 통하여 전파되는 복음에 대한 참된 내용,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이죠. 이 그것을 쭉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열 멀리 이방인에게까지 번을 받아서 여름이 아는 것처럼 내가 소아시아와 곳곳을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한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22절을 보게 되면 이 말한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어버리자 살려둘 자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성 모독한 자를 향한 대적의 태도로 보였습니다. 세상에서 없어버릴 자다. 살려둘 자가 아니다.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으니 그 분노와 또 신성 뭐 도저히 들을 수 없는 말을 한 자로서 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분노가 일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위태로움을 겪게 되어졌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저들의 손에 잡혀 처형을 당하고 돌로 맞아 죽게 되고 스데반처럼 그렇게 되어 결국을 맞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정하신 또 복음의 사역은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돌로 맞아 순교함으로 그 복음에 스데반이 믿었던 복음의 참된 진리를 증언하였고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며 스데반의 설교 속에 담겨져 있는 구약 전체 경륜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들인가를 보여주는 증언의 내용을 담고 있었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자로 서 있었습니다. 죽음으로 말하는 스데반의 설교와 달리 바울은 살아서 그 고난과 고초를 겪으면서도 살아서 주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해낼 책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이루어지죠. 그 24절과 25절입니다. 전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 수 있느냐 하니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바울을 쓰시기 위한 예비가 있었으니 그를 로마 시민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26절에 백부장이 듣고 천부장이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어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게 된 까다. 그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닐까다. 하나님께서는 쓰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이미 출생 전부터 그의 출생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 좋겠는가를 다 아시는 주님이셨습니다. 로마 시민으로 나면서부터 있게 하셨고 따라서 지금 같은 시민들의 폭력에로부터 보호를 받게 하셨고 그리고 또한 그가 다니는 곳에 거침이 없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방인에까지 복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바울 사도를 들어 쓰시는데 그 개인의 개종의 사건은 그것은 곧바로 구약교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교회론적 사건이었고 그 교회론적 사건의 속에서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의 행함이 아니요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그분을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어 하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임을 그가 복음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며 전한 자로 서게 되어졌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서를 들어 쓰시면서 교회를 세워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의 개종의 사건의 그 믿음의 예수님과 같은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속죄함을 받는 은혜의 구원을 복음을 받은 자가 되었고 바울 사도처럼 복음을 이방인에 증언하듯이 증언자로 우리의 한 인생의 삶을 우리의 현재 자리 속에서 부여받고 있는 자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니 이 역사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의 지혜로움을 높이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그 길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이미 2000년 전에 바울 사도를 들어 교회를 세워가시고 이방인에까지 복음을 증언한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의 개인을 이끌어내시고 그걸 통해 교회 역사를 이끌어 가신 것인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각각의 개인의 인생도 또한 불러내셔 예수 안에 있게 하시고 그걸 통하여 우리도 교회 역사에 크고 작은 보탬이 되며 이루어간 일에 기여를 하며 주 앞에 그 가운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각각 속한 지교회, 지교회에서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성도들과 더불어 서 있는 그 자리,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베푸신 은혜를 찬송하면서 서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또 주어진 교회와 관련된 위치이며 동시에 이방인의 증언자로 서게 하셨사오니 세상의 끝까지 교회를 섬김으로 세상을 향한 증언자로 저희가 서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합주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번속이 되게 하시고 각각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의 고초를 아실 때 저 불쌍히 여시고 도와주시며 위로해 주시며 강한 자에게 또 겸손함과 약한 자에게 위로를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 같이 기도를 주께 같이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